새해가 시작된 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어느덧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참 빠르게 지나가는데 금년 한 해 교회 표처럼 여러분 삶의 예배가 꼭 시작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삶의 현장이 곧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무기한 단수가 됐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분은 아마 제일 먼저 목욕탕으로 뛰어가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물이 없으니 물티슈라도 얼굴을 닦고 직장에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가장 가까운 동네 마트에 가서 물을 빨리 구해와서 아침을 준비하고 먹을 물을 좀 준비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가 벌어지면 설거지는 사치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얘기는 굳이 안 해도 이 물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거와 삶에 있어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주거지를 정할 때마다 배산, 임수, 산을 등지고 물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명당 자리라, 그래서 그런 곳에 정착하기를 희망했다고 합니다. 어려서 기억에 여러분 그 집 울타리 안에 우물이 있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우물 얘기하면 마치 과거형의 단어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우물은 아직도 이 지구촌 곳곳에서는 현재형의 단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간혹 그 NGO에서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광고물들을 볼 것 같으면 그 제3세계 그 소년 소녀들이 강가에 나가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에서 그 참 더러운 물을 떠다가 그것을 그대로 식수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일찍이 미스바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특세 때마다 우리 교우들의 동전을 다 모아서 한 번 모으면 1,000만 원 이상씩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1년이면 기본적으로 2번 이 우물을 팔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정사나 개인의 일들을 기념하면서 헌금해 주셔서 아마 지금까지 40여 기 정도는 우물을 판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는 진행형입니다. 특세 때마다 요즘 동전을 많이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예전처럼 동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동전을 모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 그러면 물은 생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활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물은 고여있는 것보다는 흐르는 물, 거기에 생명과 활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넣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흐르는 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환상 중에 흘러가는 물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으로는 예헤츠켈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시기를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제사장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1장을 보게 되면 그는 나이 30쯤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주전 597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어 갈 때 그때 이 에스겔도 함께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포로 생활이었지만 아내를 만나고 그것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지만 아내를 잃는 큰 슬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 겪었던 이 큰 슬픔이 이제는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족들에게까지 이 아픔의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한 심판을 선포했다고 하면 이런 큰 아픔을 경험한 이후에 그 동족들을 향해서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새 성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에서 끌려왔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상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수치심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수치,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렸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며 강제로 노역을 하는 굴욕과 그리고 자유와 인권은 꿈도 꾸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래조차도 마음대로 부를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을 볼 것 같으면 그런 심경을 1절과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이 땅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런 것을 보면 그들의 처지가, 지금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눌렸던 상황 속에서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보여주실 미래를 먼저 보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에스겔 37장에 처음 등장하는 환상이 뭡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었어요. 그리고 40장 이하에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주어지는 말씀은 새 성전에 대한 비전의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7장에 보면 그 성전에서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점차 깊은 강물이 되고 더 나아가 바다까지 흘러가는 그런 비전을 에스겔을 통해 보게 하셨습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 이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생물이 되고 생물이 살아나고 많은 물고기가 나타나게 되고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 이 성전으로부터 바로 이 예배의 자리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와 일맥상통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이 모든 메시지가 뭡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분명한 목적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펼쳐 읽을 때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시작입니다 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왜 예배가 시작이라고 하는 표어를 우리가 나누게 됐을까요? 어느샌가 우리의 예배가 너무 편리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보니까 내 역할이 이제는 미미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쫓는 사람들이 그냥 나한테 맞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기도 하고,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 예배는 그냥 지나쳐버리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무너져버린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세우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예배가 시작이라고 하는 표어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덧 부끄럽지만 저도 이제는 은퇴를 논할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꼽게 됐습니다. 이제는 몇 해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정치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놓고 볼 때 말년이 되면 레임덕 현상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말년이 되면 몸살이고 그냥 조용히 그냥 잘 있다가 연한이 돼서 마무리를 짓고 끝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을 그렇게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우리도 다음을 향한 비전을 품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을 통해 다음을 보게 하신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결국 오늘 우리들도 이 환상에 관한 말씀을 나누며 다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상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 안에서 물이 콸콸콸 흘러 넘쳐나는 그런 환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이런 생명수가 콸콸콸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때, 우리 예배 안에 이런 생수가 넘치게 될 때, 생수가 닿는 곳마다 물고기가 자라나고 생물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고 모든 잎사귀가 약재가 되는 이런 놀라운 결과가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도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로 예배가 시작될 때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문지방 밑에서 생수가 흘러나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물을 통한 생명의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일관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경은 물을 통한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이 일찍이 보았던 오늘 이 본문의 환상은 그냥 허황된 꿈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비전을 통해 새 성전 그리고 새롭게 세울 예루살렘을 꿈꾸게 되었고 시온산에 두 번째 성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보여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들은 아마 포로 생활에서 풀려났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왜 풀려났는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설령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갔다 한들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몰랐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무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정을 우리의 현실로 가져오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예배 처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할지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한 한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1시간 남짓 걸리는 이 시간 동안 그저 마음이 평안하기만을 위한다고 하면 저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안한 마음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아주 건조해진 그런 마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혹은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내 마음을 더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나의 눈과 귀를 더 호강시켜줘야, 혹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눈을 감고 나만의 세계로 나홀로 시간의 여행을 떠나는 그런 예배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새로운 예배를 시도해 보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편안한 시설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육성으로 우리가 예배를 이끌고 함께 찬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적인 예시였습니다. 우리가 매주 우리의 예배 환경을 드라마틱하게 바꾼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 우리 주님의 생수를 향한 기대감으로 예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금방 우리는 또 무미건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하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알아주실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에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처음 보는 스티커가 여러분 의자 양 끝에 있습니다. 그 핑크빛 컬러는 금년의 색입니다. 금년이 그 색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2가지의 화살표 모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향하는 화살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화살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옆으로 향하는 화살표입니다. 이 화살표는 성도들 간의 간극을 좀 좁혀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거기 화살표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치지 마시고 앞자리가 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이 제단 앞으로 좀 더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들어오는 곳까지 딱 블록을 쳐서 막지 마시고 서로 중앙으로 들어오셔서 성도들 간의 간극을 여러분 줄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제일 먼저 앞자리부터 나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찍 와서도 뒤부터 채워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전세 낸 자리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거기 이름 박아놨습니까? 아니잖아요. 저한테 이 자리는 제 자리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분 아무도 없어요. 정말 예배가 예배되기를 원하고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예배 자리도 확 바꿨으면 좋겠어요. 믿음실에 있는 분들이 좀 다 올라오고 그리고 뒤에 앉는 분들이 좀 앞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런 변화부터 여러분 예배의 변화,
이 예배의 시작을 통해 우리 생수가 흐르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생수가 넘쳐나기를 원하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의 기대감을 회복해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익숙함으로 가두었던 이 평안함을 추구했던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과감히 끊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하는 예배자들과 함께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통해 생수가 넘쳐나는 그런 예배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가 시작될 때 모든 것이 살아남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경험,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그런 경험을 예배 때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상 중에 에스겔은 오늘 3절과 4절, 5절을 걸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동쪽을 향하여 흘러오는 물을 측량하게 됩니다. 3절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측량은 성전으로부터 천척, 약 450m 되는 거리에 떨어진 곳에서 처음 물에 들어가 봤더니 그곳의 깊이는 에스겔의 발목 정도의 깊이였다고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다시 물길을 따라 천척 450m를 더 나아가 건너게 되니 그곳은 무릎 높이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한 번 천척을 또 나아갔더니 허리까지 오르게 됐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천척을 더 나아가니 이제는 건널 수 없는 아주 깊은 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성전에서 흘러난 생수의 강이 이제 바다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 그래서 이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이르렀을 때 그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성전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생물이, 고기가, 그리고 열매가 풍요로움, 풍성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 이것으로 인하여 생명이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이곳에서 이 생수를 경험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에게 이렇게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모든 초점을 예배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구호로만 그치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역의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크게 선교 파트와 교육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 파트에서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3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목사님 8분을 선교 파트에 투입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목사님들이 적다 보면 아무래도 신방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이 누적된 것들 때문에 신방해야 할 집도 신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3분이 아니라 8분의 목사님이 교구를 담당하고, 구역장, 또 교구 목사님, 그리고 금년에 새로운 제도가 목양장로 제도입니다. 구역별로 시무장로님들 중에 12분을 구역에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한 팀을 이루는 것이 목회자, 장로, 구역장, 한 팀을 이루어서 한 구역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우리가 바꾸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지난 1월 5일에 우리 기획위원회실에 우리 모든 교역자들, 장로님들 함께 모여서 이 목양장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마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서로 놀랄 정도로 기도가 뜨거웠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모든 장로님들이 제게 손을 얹고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우리 핵심자들부터 먼저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사흘 전 목요일에 해마다 연초가 되면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사모님들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주간 기도를 합니다. 그때 우리 교역자들, 시무장로님들도 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 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선교 전략적인 것들을 협의하는 시간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시도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단순히 어떤 행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의 예배가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예배를 통해 생수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 생수가 닿는 곳마다 놀라운 열매들과 생명체들이 활기를 띠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사역을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 생수에 젖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그런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전으로부터 예배의 강물이 흐르고 그 강물에 목을 축이며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고 시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체험하는 우리 주안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가 시작될 때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보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먹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먹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를 먹고 나면 그 열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은 곧 다음 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은 나무로서는 그 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무화과 나무 앞에 섰을 때 시즌은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시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를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표징적인 그런 의미를 지닌 예수님의 행동이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꾼들의 상과 의자를 엎어버리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예배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 안에 온갖 거룩한 척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무능한 예배인지를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곧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진정한 예배가 실종된 성전을 고발하기 위한 예표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열매를 맺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매 맺는 예배는 뭘까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 예배는, 여러분 혹 사막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 혹은 이집트 그 광야를 가보시면 알지만 물은 볼 수 없어요. 그런데도 물길이 있는 그 주변에는 풀이 있고 나무가 있습니다. 미서부를 가봐도, 미서부의 사막지대를 가봐도 물은 없는데 물이 지나갔던 길 그 물가에는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물가에 뿌리만 내리고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배가 시작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믿음의 뿌리를 놓으셔서 이곳에서 생수도 경험하시고, 그 생수로 인하여 우리 삶이 넉넉해짐도 경험하시고, 그리고 이처럼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자들이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곳에서 생명의 강물이 흐릅니다. 부디 그 물가를 벗어나지 마시고 닿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시며 이 예배의 자리가 생수가 흘러넘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새롭게 생명이 피어나고 자라며 열매 맺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믿음의 뿌리를 놓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